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하게 됩니다. 또 한면에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도 들고요. 너무 많이 부족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어, 이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 비밀이 뭐냐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자체가 그 다른 여타의 종교, 여타의 어떠한 신관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말씀하실 수 없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자체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자체도 뭐 완전히 다른, 기독교만이 가진 그 아주 독특한 유일한 그런 특성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내면화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입된, 학습된, 경험된, 체험된 그러한 것들이 다 인간은 언어로 내재화될 수밖에 없어요. 언어로. 그 언어 속에서 그 언어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뭐 착하게 살아라.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항상 착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 착하게 살아라가 그것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듣느냐. 왜? 듣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종교의 그 종교성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믿음화라는 단어를 쓰지만 좀 뭐랄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념화라고 제가 좀 쓰겠습니다. 신념화. 믿음과 신념은 좀 다르지만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말씀이 내면적으로 신념화되면 인간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에서 하는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종교의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세상에서는 좀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은 종교의 그 필요성도 알지만 종교의 해악성도 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종교에 올인한 사람들은 종교의 필요성이라기보다도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 세계로 가는 거지, 종교의 해악성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죠. 그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세상 가운데에서는 종교의 필요성도 알고 종교의 해악성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한 사람들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과거 보면은 저는 종교의 해악성이라는 자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독교 전체적 생활로 본다면 40년 정도 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종교 해악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40년, 제가 50이 넘었잖아요. 이제 60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종교의 해악성에 대해서는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기독교에 올인한 거죠. 저는 기독교가 가진 그 빛의 세계만 주목했지, 기독교가 가진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참 기묘하게 인도해서 기독교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볼 때 참 내면적으로는 엄청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빛만 있지 무슨 어둠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또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종교의 해악성에 대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또 제가 가르침받는 그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 어둠에 대해서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기묘하게 제가 생각하지 않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기독교의 빛과 어둠을 볼 수 있는 참 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내면의 갈등도 많았고 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어둠을 보아야 기독교를 새로운 기독교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기독교의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사단이 기독교 속에서 역사한 어떤 그 일들이죠. 그걸 간파한다는 거죠. 이걸 간파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기독교를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참 하나님의 큰 대국률이라고 저는 이 자체가 저는 대국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씩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감당하지 못하리라. 저도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듣는 분들이 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교만한 말 같지만 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듣는 대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운명이 결정돼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은 그 야고보 사도도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기서 되지 말라라는 것은 다만 그 어떤 권고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강한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건 다만 그 어떤 권고적 얘기가 아니고 강한 명령조란 말이에요. 이 사도 야고보는 굉장히 체험이 많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선생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영어에서는 for라는 접속사가 있고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은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여기 말한 대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어디에서 실수가 많습니까? 말에서 실수가 많은 거예요. 이 말에서 실수가 많다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에서 실수가 많다 할 때 일반적인 어떤 생활에서의 말의 실수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된 자들은 그 가르침이 한 영혼을 망할 수도 있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 안에서 특히 목회자나 사역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영혼이 그 말에 의해서 운명과 일생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이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요. 심판이 여기서 더 큰이라고 말했어요. 더 큰 심판. 이 심판이라고 말한 것은요. 달리 바꿔 말하면요. 책임성이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자격. 너무 엄중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중적이죠. 그래서 사실 내면에 엄청난 또 저는 떨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정말 유익하고 잘 돼야지. 이게 인생을 망치게 되면 이건 참 저 자신도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도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말했는데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먼저 말해요. 그 다음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인데 첫 번째가 말해요. 이 말은 분명히 일상의 대화가 아니고 말씀의 가르침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여기 첫 번째 읽는 것과 읽는다는 것은 그 당시 성경을 낭독했죠. 그 다음에 권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창념하라는 뜻은 뭐냐면 전심하라는 뜻이에요. 열중하라, 몰두하라. 거기 전심 전력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사역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티칭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뭡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길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걸 늘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요?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이 많다고 근본적인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야? 이거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그게 종교성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좋은 길을, 가장 가야 할, 가장 최정상의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정말 말씀 전하는 자들이 나는 이면에 대해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으로 듣는 분들이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베라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그러한가를 조사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가를 숙고했다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주셨어요. 이 계몽주의가 우리가 지금 이성이라는 걸 기독교에서는 좀 폄하하는 척이 있지만 계몽주의 시대는요. 이성이 열려진 시대예요. 이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본 시대가 계몽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성이라는 개념이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성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합리적 이성이라는 개념이 절대 그 당시 그 기독교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의 기독교라는 것은 믿음이 정형화된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고 거의 미신적인 상태도 막 섞여 있었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성의 그 세계가 열려진 세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종교 세계라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 살아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감정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이게 사람을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사람들과 다투는 것.
이 모든 게 다 거의 감정의 문제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돌이키는 거거든. 그게 아,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구나. 예? 그래서 올바른 이성이라는 개념이 인간을 온전케 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몽주의는 그 이성에 대해서 빛을 본 시대예요, 여러분. 나름의 뜻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성이라는 것이 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칸트, 슐라이마허, 칼바르트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성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계속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성적 존재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자유의지도 제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한 분별력. 듣는 사람도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 이 시대는. 왜? 이 시대는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시대예요, 분별. 다 영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왜? 이게 분별을 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데로 가요,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어둠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 7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납되니, 유명한 말이에요.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에브라임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을 예표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뒤집지 않는 전병. 저는 이 말씀이 참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마음을 다시 전하게 될 줄은 저는 정말 또 몰랐어요. 전병이라는 건 뭐냐면 양면을 계속, 양면성이라는 말이에요. 한쪽 면만 보면 타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야 돼요. 역이죠, 역. 그리스도인의 진리의 세계는 뭐냐면 역의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위대한 진리를 여신 게 뭐냐면 역의 세계를 여신 거예요. 역의 세계를. 참 역의 세계를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자께서 역의 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다는 자체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인간의 모습, 인간의 모양으로 온다는 생각을 전혀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교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유대교가 왜 예수님을 반대했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 자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도저히 이성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인간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아타나시우스는 또 뭐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라며. 이 진리 갖고 또 뭐, 이 위대한 진리 갖고 어떤 단체는 또 뭐, 참. 제가 너무 할 말이 많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음도 아프고 왜냐면,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쨌든. 자. 그 역의 길이라는 건 참 뭐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면. 아니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쫓겨다니시고 예수님이 쫓겨다니셨잖아요. 참 눈물 나는 이야기죠.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쫓겨다니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거든요. 고을에 가서 전화했더니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낭떠러지 밀려트니까 주님이 거길 피해 가셨어요. 피해 가셨다. 하나님도 피해 가신다니까.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어떻게 또 피해 가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또 피해 가시나? 하나님의 세계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몸,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헤롯 세상에 막 쫓겨다니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그 나사렛에 지나는 변두리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으로도 못 들어오고. 그게 나사렛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핍박과 고난의 길을 가시는지,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역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의 진리를 강조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둠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포인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진리를 너무 강조해버리면요.
어둠이 형성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이러한 걸 몰랐어요. 그냥 저는 정말 뭐 영성주의자 중에 영성주의자였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것 같아요. 진짜 갔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진짜로. 진실하니까. 아, 근데 어쨌든 참 제가 나중에 한 게 뭐 불교에서도 뭐 더하는 것도 없고 감소되는 것도 없다는 이러한 참 위대한 진리를 말했죠.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가 문제가 된다는 것도 불교는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불교 속에서도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도 인간이 고도의 불교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뭐 목사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저는 불교의 빛과 그림자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의 제한성을 통해서 기독교의 위대성을 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를 강조함으로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이 진리 세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어떤 단체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단체가 뭘 강조했냐면요. 의존성을 강조했어요. 의존성. 다시 말하면, 다시 이제 바꿔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것은 창세기의 이제 말씀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에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이라는 게 참, 또 하나의 해석은 또 하나의 그림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림자를 지어가는 방식으로서의 무한 해석이 나와야 성경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이 이제 정영훈 목사가 이제 제가 미래 펜타를 말씀드리자면 미래 펜타라는 신학을 이것이 이제 좀 뭐 자랑, PR을 한다면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해석을, 인간은 해석, 성경은 해석의 문제잖아요. 해석을 하면 해석에 또 그림자가 형성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개념은, 진리라는 단어는, 진리의 세계는 고정된 세계예요. 말씀은 고정된 세계예요. 그 고정된 세계를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라는 건. 철학자들은 인생이라는 건 해명이라는 단어도 썼잖아요. 저는 철학자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이라는 게 해명의 길이에요. 인간은 자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해명하고 해석하고. 자, 다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말이 이제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요,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어떻게 그 단체는 해석했냐면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고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독립성을 말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존성을 떠나서 인간이 독립할 때 죄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면에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죄라는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관역이에요.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벗어나지 않게. 정확히 맞아요. 저는 이 말에 틀리다고 먼저 말하지 않아요. 그 진리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 산다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 산다는 것에 대한 유익과 빛과 그 축복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신론자, 그 다음에 유물론자들의 그 어둠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부정만 하지 하나님 세계가 가져다 주는 그 유익과 그 빛의 세계를 보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도 정말 제가 정말 또 다른 얘기 종교라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종교라는 거 유물론자 도킨스라는 사람이 유물론에 대해서 진화를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종교를 진화적 관점으로 얘기했어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간다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인간은요 하나님을 진화적 방법으로밖에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세계를요 조금씩 이해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역사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은 조금씩 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 상태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생각은 못합니까? 인간이 만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진화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생각은 못하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막 이제 박연호 목사님도 흥분하고 죄송합니다. 흥분다 그러는데 뭐 책도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뭐 제가 일하느라고 솔직히 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일 열심히 하느라고. 제가 나중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의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년간 20년 이상 저는 의존성의 신앙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독립이라는 게 없다는 게 뭐냐면 인도자를 그냥 100% 순종하는 거예요.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을 100% 순종, 교회에 100% 순종. 99% 아니에요. 그냥 100%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100%. 여러분, 자,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진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인도자가 저에게는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에는. 인도자가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0%예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처럼 이 뇌가 그냥 이렇게 깨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는 의존과 독립이 동시적 존재한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의존성이라는 것이 그것이 비치면서 그것을 강조해버리면요 어둠이 형성돼요. 인간은 주체적 존재예요, 여러분. 자, 기독교는 뭐냐면요. 일단 인간을 비주체적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 주체라는 거는 이것이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지만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의. 인간은 자기라는 존재가 거의 자기 의와 관련이 많아요. 내가 옳다는 거랍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그것이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세계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의가 더러운 옷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가치성은 뭐냐면 인간을 일단 주체적 인간을 비주체화 만드는 거예요. 왜? 비주체화가 안 되면 진정한 대주체화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먼저 순종을 배워야 돼요. 저는 이거는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배워하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내려놓는 이 부분에서도 계속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배우지 않아요.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교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반발이 나오고 반대 나오고 비평이 나오면 이게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예? 학교 가서 부모님, 가정, 학교 다 똑같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배워야 거기서 뭔가 성장이 일어나고 뭔가 발전이 일어나죠. 일단은. 그래서 그러한 성장이 있는데 인간은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순종만 배우고 의존만 배우잖아요. 그러면 독립이 약해지고 주체성이 약해져요, 여러분. 자기 것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세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각 개인을 주신 것은요. 물론 순종과 교회의 공동체성이 중요하지만 각 개인의 확장과 발전과 진화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통일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순종만 강조해가지고 개인의 그냥 개성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왜? 말지 안 듣는 사람만 만들어가지고.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인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인도자가 저는 뭐, 한 10년, 20년 가까이 따랐는데, 참, 이거 뭐 말하면 좀 그렇고, 예? 인도자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인물을 만들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스승이에요,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저는 참
과연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존재할까? 아유, 참, 이거, 참, 이렇게 마음이 또 먹먹해지는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영성주의자가 뭐 영성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육체는 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육체만 처리하려고 그러니. 다른 사람의 뭐 교만만 처리하고 자기의 교만은 처리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더 위험한 사람인데. 본인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리그레엄 목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왜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냐면 자기가 높아질 때 자기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낮아지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높아질수록 뭐 그냥 참모가 필요 없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깊은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홀로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보면은 뭐예요? 삼겹줄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삼겹줄이. 성경에 보면 삼겹줄.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보다는 둘이 강하고요. 둘보다는 셋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단체성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보는 게 더 온전해지고요. 세 사람이 보는 게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보면은 뭐야? 모사가 많아야 경영이 이룬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사가 많아야. 이 모사 카운셀러란 말이야. 상담자가 많아야, 논의하는 자들이 많아야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은 많은 그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휴, 제가 뭐, 자꾸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뭘 전해야 될지 다 까먹어요.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순종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길을 먼저 가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는요, 순종의 그림자와 의존의 그림자, 독립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어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라는 것은 배신하거나 거역하거나 배역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무한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요, 뭘 얘기하냐면요, 무욕화를 시켜요. 뭐, 버려라. 비워라. 오늘 비워라도 제가 많이 말해야 되는데, 비워라. 버려라. 가난하라. 이런 것에 굉장히 포인트를 줘요. 저는 이 무욕화가 갖는 그 좋은 점들을 알아요. 인간이 가짐으로써, 욕망함으로써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또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욕망으로 망하는 존재. 그래서 이 과거적 진리는 이 욕망으로 망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욕망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 여러분, 인간이 무욕망화될 때 어둠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이게 전병처럼 이게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도전과 성취예요, 여러분. 승리에 나가야 돼요. 무욕화가 다 자, 하나님의 세계의 무욕화는요, 그릇을 비우는 것은, 거기 제가, 그 열왕기 그 4장에도 보면요, 엘리사와 그 여인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런다고요, 빈 그릇을. 근데 빈 그릇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 그 말의 초점은 뭐냐면요, 빈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채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이게 전도가 됐어요, 전도. 주객 전도가 됐다고. 비우는 걸 너무 강조하니까 채우는 것이 약해졌어. 왜 비웁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빈 그릇을 준비합니까? 정말 좋은 하나님 세계를 채우기 위해서 빈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객 전도가 돼가지고 비워야 된다고 강조해가지고 뭐 통제하기 좋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양산하고, 이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을 세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여러분? 잘 듣는 뭐 자녀도 있지, 말 잘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자녀는 사랑과 진노라는 이 두 가지를 다 써야 되고, 그래서 부모는 남모르는 눈물도 많은 거,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은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서 진리를 말해야지 딸랑 뭐 그냥
매를 들면서 그냥 하나만 강조하고. 인간은 그렇게 간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인데 단순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강조함으로써 제가 눈물 나는 건 자기 개발이 안 돼요. 순종이 너무나 위대한 건데 자기 개발을 못 하더라고. 자기 말을 못, 자기의 세계를 펼치지를 못해. 다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냥 하나의 생각, 하나의 뜻으로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개성이 다 죽어요. 독특함이 다 죽는다고. 다양성이 다 죽고.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이 있어야 이게 아름다운 거, 이것이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성을 죽인 통일성은, 획일성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건 쉬운 거예요. 그냥 공포정치로 그냥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통일시켰는데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 지혜를 궁리하는 거예요. 궁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마음도 아파야 되고, 고뇌도 해야 되고, 갈등도 겪어야 되고.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갈등과 고민과 방황, 그것이 인간을 성숙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딜레마가 인간을 성숙해 하는 거라고요. 역으로. 그것이 더 깊은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는요, 깊은 영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늠한 여인 보세요. 네?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쉬운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의 영역은 그렇게 간단한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가 수준이 낮아지는 건 1차적 사랑만 엄청 강조하고 선과 악도 엄청 1차적 선만 강조하고. 여러분, 세상이 고급화, 고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해야 돼요. 더 많이 마음 아파야 되고요. 더 많이 애씀이 있어야 속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역자가. 녹아야 돼요. 사역자의 심정은 녹아야 돼요. 녹아. 그래서 이 전병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쪽 면만 가는 게 쉬운 거예요. 원래 한쪽만 타는 게 그냥 순종만 들이다 강조해가지고 가는 게 쉬운 거라니까. 그걸 뒤집어 보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 어둠을 보려고 해보세요. 완전히 사람 결코. 그러니까 이 성자께서 역의 일, 예? 이 역이라는 걸 연 것은 이게 역이라는 이게 한번 사람이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완전히.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영성이라는 게 뒤집혀지지 않잖아요. 왜? 자기가 가진 영성이 최고성이라는 것을 딱 고쳐가 돼가지고 뒤집어지려고 안 하거든. 예. 이거 이미 답이 결정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세계는요, 답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잠언서연과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 형통과 고난을 경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에 난 사람이 뭐라 해서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부정신학과 긍정신학이 있어요. 제가 긍정신학 다 말씀 못 드리고, 이 동방종교가 깊은 영성을 가진 건 뭐냐면 부정신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정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신학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영역이 커야 긍정신학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을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신학 공부 안 하고 그리고 목회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박사학위 땄다고 말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 긍정신학, 부정신학 자체도 모르고, 제가 이거 너무 또 오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거 동방종교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제가 시간 있으면 부정신학의 부정신학을 성경에는, 자, 기독교가 왜 위대하냐면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기독교가 정말 위대한 종교가 뭐냐면, 모든 종교는요, 거의 다 안다고 말해요. 다 안다.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모른다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지? 성자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가구를 많이 들으시려면은 평수가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의 평수가 커야 많은 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정통주의,
전통적 경건주의 관점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와 현실 사회에서 광황과 발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정통만 가르치고 세상을 돌파하는 지혜를 못 가르쳐요. 왜? 정통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냥 세속적인 지혜만 가르치고 정통을 또 몰라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길이 아니고 참 어려운 그 직면에 있는 것이 참 교회가 아닌가. 아, 제가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제 그래서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종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자기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는 분들은요, 항상 제자된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참 그분이 훌륭하신 거 다시 말씀. 그분이 훌륭하신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화하는 거를 두려워하시더라고. 그분은. 네, 그분 참 그분도 유명한 교회예요. 그분도 유명. 이분이 은퇴하셨어요. 그분 70살 돼가지고 은퇴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딱 70대니까 은퇴했어요. 네. 70살 되니까 은퇴했는데 어떤 분은 뭐 70살 넘어도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분이 자기화되는 거를 그러니까 객관화된 거예요, 객관화. 여러분, 교회라는 게 이 영성주의가 객관화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관주의가 빠질 수 있는 게 영성주의. 왜? 옳다는 것에 잡혀있기 때문에. 왜?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할수록 절대적이고요.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성경을 돌려서 해석하잖아요. 역으로 해석하잖아요, 제가. 왜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이? 아까 모른다는 세계를 제가 역으로 어떤 단체는 그냥 하나님을 안다, 적은 자부터 큰 자 안다까지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다 그렇게 써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모른다고 해 겸손하게, 안다고 하면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른다고 하면 겸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뻔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 종교 해학성이냐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거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르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세계 안에 갇혀, 그리고 도구마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얘기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미 세상 학문이 그렇게 열려져 가고 있어요. 절대주의가 갖는 그 그림자를 이미 세상 간파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절대주의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또 다음에 왜 절대주의를, 왜 상호성이라는 게 성경에는 서로 복종하라. 상호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성경에 다 있다고요. 근데 막 절대적인 것만 골라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된 줄 안다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은 뭐야? 백화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재적소에 가장 합당하게 그 말을 쓸 수 있어요. 코에 걸면 코겨루 해가지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걸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쓰면 그게 진리를 편질시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리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요, 정말 영혼을 정말 새창조할 수 있게요. 제대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에게 다른 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말하는 사람에게 독립을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독립적인 사람에게 순종을 말하고. 이건 불교는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다고. 근데 기독교만 몰라요, 이게 또. 불교는 이걸 방편이라는 개념으로 간파하고 있다고, 불교가. 기독교는 더 위대한 진리를 가지면서 이걸 모르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호세에서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구약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이게 구약이라고요, 여러분. 비둘기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순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뭐라 하세요? 순수주의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어리석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게 호세에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해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여러분, 저는 이 진리 앞에, 어떤 뱀같이 지혜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병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사람은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순수를 배울 수 있고 이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수만 강조해. 지혜가 없네. 그러니까 뭐가 어리석은 자가 돼요. 자기 개발이 안 되고. 세상의 눈을 닫아보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국정치 때문에 망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계속 세국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가 두려워가지고. 세상을 이기려면요,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 위에 있는 하나님 세계를 말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골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넓고 더 넓은 세상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넓이 가운데서 높이가 나와야지 그냥 높이만 들이대서 높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넓이 속에서 높이가 모든 게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어떤 공간 넓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조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할수록 좁아지니 넓이가 없으니 포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용성이 안 된다고. 다양성이 안 되고. 이해성이 약하고.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는데 그냥 소승불교적인 거야. 그냥 깐깐한 유생처럼 자기가 주장하는 논리에 갇혀가지고 밖으로 못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불교 세계는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기독교는 이렇습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는 이렇습니까, 여러분? 대승과 소승이라는 관점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승이 갖는 장점, 대승이 갖는 장점을 이해하면서 소승이 갖는 어둠을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움이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말한 것 같고 이 정도에도 충분한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 얘기 저기 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다 못한 게 많으니까 그때 하는 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끝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어가 말씀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배우느냐, 듣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과 어둠을 아셔야 돼요. 하나를 강조하면 반드시 어둠이 형성돼요. 그 어둠의 세계를 돌파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래 펜타라고 그랬죠. 아까 두 가지 말했죠. 이것이 미래 펜타 신학입니다, 여러분. 빛의 강조로 인해서 어둠이 생성되는 것을 무한 돌파하는 그것이 사단 세계에 대한 돌파예요, 여러분. 사단 세계를 인식하지 않고 돌파하지 않으면 다 관념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탄 세계가 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다 관념화예요. 그냥 세속적 사탄만 알지 교회 내에서 영성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에서는 전무해요, 여러분. 어두워요, 그 자체가. 기독교가 새로운 길이 열 수가 없어요. 사탄 세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추구했는데 알게 된 건 사단에게 속임당한 거예요. 정영도 목사의 그 간증이라는 거. 그것도 역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역으로 알았어요. 사단 세계를 우리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 잡으면 굴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단 세계, 사단을 잡으려니까 사단 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제가 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세계만 알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제가 열심히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을 전할 것이니까 여러분 어쨌든 유튜브 열심히 보시고 도움이 되시고 인생에서 새로운 여러분이 저는 복을 정말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의 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잘 되셔야죠. 건강하셔야 되고요. 돈도 버시고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당당하고 그리고 정말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산다.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도의 소리를 들어야죠. 위축돼가지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이게 세상을 사는 것인지 세상을 안 사는 건지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너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애 같고 한 면은 맞는데 한 면은 틀린 것 같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 방면 모든 면에서
흠이 없어야 되고요. 온전해야 돼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